사무엘하 9장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매우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그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눌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무엘하 9장에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참 이 놀라운 은혜, 무비보셋이 고백한 것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돌아보십니다 하는 감사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입장을 좀 바꾸어서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무비보셋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그가 베풀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무엘하 9장에 제가 정해본 제목은 지도자는 은총을 아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은총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 9장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은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내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울의 그 집사였던 청지기였던 그 시바라는 사람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를 불러서 그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바가 만약에 이 다윗이 그 은총을 베풀지 않고 내가 이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그 이전 왕조의 같은 그 왕가의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그 왕조가 이게 안정되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왕조의 이 왕가를 다 죽이는 게 일반적인 그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에게 이 다윗 왕이 그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마 시바가 그것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지금 무비보셋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시바가 그 마음에 안심을 하고 지금 이 요나단에게 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그 숨겨져 있는 이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는 두 발을 절뚝입니다. 두 발을 다 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얼른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로드발 그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무비보셋은 이제 우리 4장에서 앞서 4장 4절에서 이미 이렇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4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지금 이 길보아 산에서 이 블레셋과 사울의 마지막 전투 때 거기서 이제 이 사울 왕도 죽게 되었고 또 이 요나단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5살짜리였던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어 도망쳤다는 것이죠. 근데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못 쓰게 되는, 다리를 절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 다리를 절게 된 이 무비보셋을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이 거기서 숨어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이제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지금 다윗은 이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집안에 그 원수와도 같고 이전 왕조의 그 왕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잠재력이 있는 그 사울의 집안을 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을 보시면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셔서 사무엘상 20장을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지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들과 맹세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맹세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이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 요나단이 자기가 그 사울 왕의 아들이고 제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손에서 이 다윗을 구해줍니다. 보호해주고 정말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베푸는. 그래서 이 다윗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 14절과 15절에 나오죠. 그 맹세의 내용이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너는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다윗,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첫 번째 맹세의 내용은 뭐였냐면 다윗이
요나단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있지만 이제 이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다윗이 힘을 가지게 되고 다윗이 강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요나단을 죽이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왕자니까 만약에 요나단이 살아있게 된다면 요나단이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자니까요. 왕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왕자인 요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약속을 하자는 것이죠. 자기는 이 다윗에게 얼마든지 그 왕위를 양보할 수 있으니 나를 죽이지는 말아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왕권을 이제 이렇게 완전히 다 갖추게 되었을 때, 안정되었을 때, 그때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나단의 집에, 사울의 집에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그렇게 약조를, 언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맹세로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요나단에게서부터 받은 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요나단과 맹세를 하였고 결코 요나단의 집안을 이렇게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요나단이 생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되었고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렇게 평정해서 완전히 나라를 기강을 바로 잡았을 때 이제 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보게 되었을 때 요나단이 생각났고 이제 요나단과 그가 했던 약속, 그 약속을 그가 기억했던 것이죠. 이게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가 요나단과 이렇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그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약속을 어겨도 아무도 그에게 뭐라 할 것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 정말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도 더 지난 그 같은 약속을 그가 떠올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열정을 가지고 요나단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지 찾아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놀랍게도 요나단이 낳은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했고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윗은 정말 기쁜 목소리로 반가운 목소리로 무비보셋이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때 무비보셋 다윗은 아무리 그것이 반갑고 기쁜 목소리였을지 몰라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겨우 지금 숨어서 언제 이 다윗에게 자기가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숨어서 살고 있었었는데 결국 발각되었고 그가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불러오라 했을 때 그가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자기의 목숨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하고 불렀을 때 납작 엎드려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가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그의 마음을,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금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근데 그 은총을 베푸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 때문이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그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갖고 있던 재산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왕자처럼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무비보셋은 숨어서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다윗 왕의 앞에서 그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그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려고 하는 은총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9장에서 보면 이 은총이라는 낱말이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1절에서도 그 은총을 베풀리라 똑같은 말이 나오고요. 3절에서도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 7절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은총을 베풀겠다.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그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이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이 시바를 불러서 그대로 그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9절에 보니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마도 이 시바가 그 사울 왕의 그 집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도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고 그도 역시 종을 20명이나 거느리는 그 같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죽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게 재산, 또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재산들을 아마 자기가 지금 관리하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무비보셋을 그가 돌보아 주었겠지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 아마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금 무비보셋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왜냐하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발각되면 안 되니까, 숨어 지냈으니까 오히려 이 시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 왕이 이 시바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사울 왕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무비보셋에게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원래 종이었으니, 사울의 종이었으니 네가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다시 그를 위해서, 무비보셋의 가정을 위해서 네가 섬기도록 해라 하고 정확하게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비보셋은 이제 다시금 회복되는 자기의 그 삶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윗이 왜 이런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왜 무비보셋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었을까요? 그건 다윗이 어떤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먼저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은총을 입었죠? 요나단에게. 요나단으로부터 그가 받은 그 은총,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그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도 역시 이 은총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은총이라는 단어, 여기 지금 사용된 사무엘하 9장에서 사용된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을 이게 우리가 번역할 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기가.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9장에서는 은총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은혜, 자비, 긍휼, 충성, 신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세드라는 말 안에는 이 한 단어 안에 지금 제가 드린 그 의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 자비, 긍휼, 또 충성, 신실함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들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번역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랑이라고 번역된 경우도 있고, 자비. 주로 이제 자비로 많이 번역되었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이 은혜, 이것이 우리가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비, 은혜로 많이 번역을 해놓고 있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주로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 할 때 그 은혜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물론 이제 그 헬라어로 됐기 때문에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 번역이 되었는데 그 엘레오스라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를 헬라어로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을 헬라어로 우리가 번역할 때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그렇게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이 은총,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사무엘하 9장에서 보면 모비보셋이 다윗의 이 헤세드에 의해서, 다윗이 베푸는 이 헤세드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자기의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 재산을 다 회복해서 그가 왕자의 한 사람처럼 그가 생활할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세드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떤 육체적인 사랑이나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아가페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어떠한 모습인지 상관없이 그에게 지금 우리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맹세를 기억하고 그 맹세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서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주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보게 될 때, 무비보셋은 지금 이전 왕조의 그 왕족이었으며, 또 그는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다윗 앞에 나오고 다윗과 함께 한 상에서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었는데, 이 다윗은 지금 이 무비보셋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가 어떠한 모양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그가 충실히 지키고, 충성이죠.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무비보셋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대로 그가 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일방적인 것이고 이 헤세드를 받는 사람이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것이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이 사실은 요나단에게서 받았던 이 사랑, 이 헤세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받았거든요. 그는 지금 아버지 사울의 그 왕권을 위협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리고 그가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되었을 때, 아버지 그 사울의 왕권을 가장 위협하는 자였고, 그 또한 이 사울 왕의 왕위를 바로 이을 요나단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기의 군복도, 자기의 칼도, 활도 다 주면서 그를 인정해 주었던 이 요나단의 그 헤세드.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창을 던지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도망가도록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헤세드. 그것을 다윗이 가장 절박할 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정말 맨몸으로 쫓겨다니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바로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이 왕자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그 헤세드를 그가 경험했을 때 그는 그것을 결코 잊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그가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그것을 성실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헤세드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나타내는 헤세드입니다. 이와 같은 헤세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같은 헤세드를 나타내게 될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이 은총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헤세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헤세드를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헤세드를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은혜, 은총, 자비,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것이 크든 적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헤세드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헤세드를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 헤세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헤세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다윗은 이 헤세드를 아는 사람, 헤세드를 기억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시작 성경에 보면 이 헤세드를 잊어버린 사람, 헤세드를 정말 큰 헤세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 헤세드를 잊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네, 2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그 한 임금이 나오는데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1만 달란트면 이게 한 6조 정도 됩니다. 임금에게 6조 원을 빚을 줄 수 있는 임금이 종에게 있다면 대단하죠. 이 빚을 6조 원이나 빚을 이렇게 내준 임금도 대단한데 이제 그 임금이 그 종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다가 이제 빚을 갚아라 했습니다. 근데 그 종이 갚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종을 옥에 가두고 또 그의 아내나 자식이나 또 소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6조 원이 되는 이 큰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천억 원이 될 텐데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제 이 종이 막 엎드려서 구하자 이 임금님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헤세드가 발동한 거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그를 탕감해 모든 빚을 1만 달란트 되는 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참 네가 그래 내 종인데 내가 다 탕감해 주마. 정말 큰 호의와 어마어마한 헤세드 사랑을 입었습니다. 자비를 얻은 것이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종은 임금으로부터 그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이 종은 이 임금으로부터 받은 이 헤세드를 잊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아까 똑같은 계산을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큰 돈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의 이와 같은 모습과 상황과 비교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그 헤세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은 그 은총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그 동료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이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료도 역시 빚을 갚을 만한 그 능력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갚을 텐데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어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 갚으라고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다른 동료들이 보았습니다. 다른 종들이 본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이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모질게 하는 것을 보고는 그 임금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주인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네가 나에게 헤세드를 받았지 않느냐? 나에게 이 사랑을 받았고 자비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너에게 빚진 자 그 동료 너도 동일하게 그에게 너가 헤세드를 나타냈어야 되는데 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그를 그도 옥에 가두고 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갚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다 갚아라. 10,000달란트 다 갚아라. 네, 헤세드를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내가 받은 헤세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이 굉장히 모질게 되고 강하게 되고 압박하게 되고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서 참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너무 악하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헤세드를 낳아야 합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은 또 은총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 또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총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그가 이 무비보셋에게 그도 동일한 은총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가 왕으로 정말 가장 최고의 왕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이 같은 은총을 베풀었는데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이 은총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무비보셋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이후로 무비보셋이 안 나오죠. 근데 이 이후로 이제 나중에 그 다윗이 쫓겨갈 때 아들들에게서 이제 쫓겨나갈 때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나오지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 왕에게 이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후에 이제 이 무비보셋의 이 자손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헤세드, 이 은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역대상 8장을 보시면요. 역대상은 우리 그 사무엘 하와 병행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8장을 보면요. 네. 역대상 8장은 그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의 이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의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34절부터 40절까지 역대상 8장 34절부터 4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은 무릇바알이라. 무릇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야다를 낳았고 여호야다는 엘레멕과 아스마윳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시를 낳았고 모시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호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삭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율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베냐민 그 자손들의 족보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참 놀라운 것이 이 지금 여기 보면 무립바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립바알이 그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입니다. 무립바알이 원래 이름이고 그 무비보셋은 그 이름이 바꾸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무비보셋이라고 했는데 이 무립바알이 미가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도 이제 이 무비보셋의 아들이 미가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다 했는데 바로 이 미가죠. 근데 이 미가를 낳았고 그 미가의 아들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의 손자까지 쭉 기록되었는데 이게 한 10대나 13대 정도 요나단 이후로 10대에서 13대까지의 이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그걸 다 계산해 보면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전까지의 이 족보가 됩니다. 사울왕부터 사울왕의 후손들이 유다 나라가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때까지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와 같은 족보가 되어 있는데 이들의 그 모습이 그냥 다윗과 원수로 지냈다거나 다윗에 대해서 대항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에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그들이 그 다윗 왕조에 그들이 굉장히 이렇게 장수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40절에 보시면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나라에서 장수들 또 용맹한 자들 용사라고 해서 그 나라의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들이 앞장서서 나섰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나타냈을 때 은총을 베풀었을 때 다윗과 무비보셋의 다윗 왕가와 무비보셋의 이 가정, 그 두 가정은 굉장히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그들이 함께 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굉장히 협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베푼 그 헤세드는 다윗에게로 다시 이 헤세드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무비보셋의 자손들이 다윗의 자손들과 함께 정말 협력하며 함께 나라를 이룬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신실하게 그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지켜서 그가 헤세드를 나타냈을 때 그것이 남왕국 유다에 굉장히 큰 평안과 안녕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은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대로 은총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고, 그가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며, 자비를 얻은 대로 자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고, 그가 한 말을 어떤 상황에서 그가 말을 했든지 그 한 말을 지키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열심을 내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헤세드에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으며 그와 같은 뜻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그 헤세드를 나타내게 될 때 그 무리들은, 함께 있는 그 무리들은 평안과
안정된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연합, 바로 거기에 이 헤세드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은총을 할 때 바로 그 무리는 무리들은 이와 같은 연합됨 또한 합력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의 그 성도들이 함께 한 무리가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함께 그것은 한 마음이 돼서 나아가려면 인도자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가 경험해야 하고 그가 경험한 그 헤세드가 큰 것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헤세드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성도들에게 그 헤세드를 나타내게 된다면 그 교회는 안정될 것이고 그 교회는 연합될 것이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은총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자는 은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은총,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가 알게 될 때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게 되고 그 나타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고 다윗의 나라는 그렇게 사울 왕조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연합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놀라운 마치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거둔 크고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들, 형제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생활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참 걸리는 그와 같은 작은 것들 우리가 다 동일한 헤세드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